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재하시고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하나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었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죄악 벗어버리네. 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에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 우리 3절 다시 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주소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갈 새 믿음 위에 서서 능가 위에 아무 증거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줘 우리 4절 다시 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 다시 한번 할까요? 무명이어도
적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곳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우리 3절 할까요?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풍파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로 충만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근심 걱정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이 부럽지 않는 것은 예수로 충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로 충만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며 우리를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산성으로 삼아줄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 것들로 흔들리지 않는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자란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이 있어도 때로는 하나님 좌절함이 있어도 때로는 아픔이 있어도 때로는 낙심이 와도 때로는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로 충만할 때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겨나갈 준비 싸우리고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세상 것들 가운데 부럽지 않고 하나님 세상 것들이 있다보자 우리 마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하나님 어떤 불법 가운데서 두렵지 않고 하나님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찾고 찾사오니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심령을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안에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특별히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기로 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시사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 주옵소서. 당장 목사님 사역에 성령으로 물붓듯이 기름 부어 주옵시고 건강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시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앞날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불안한 마음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실까, 내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하는 의심을 갖고 살아간 사람들이 사실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48편 14절 말씀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범사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한다는 말씀은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더라도 잘 믿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더라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고, 기도를 제대로 해본 적도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진리가 아니라 인생의 좋은 말씀으로 그냥 교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듯이 먼저 예수님을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녹명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한번 해볼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요,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도우심 가운데 하는 것이고요. 기도는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데, 세상에 다급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고 싶은데 진짜 예수님이 구주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 전혀 느낌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감정적으로 예수님이 좋아질 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뭔가 격해져가지고 막 눈물을 흘릴 때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감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합니다. 믿음은 어떤 현상이나 감정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성경 한 권의 사람으로 유명한 분이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형상이나 어떤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감각에 치우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감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절대로 감각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삶을 살아갈 때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오면요,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가?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확실한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보고요, 자꾸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감정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영원히 변치 않는, 천지가 사라져도 1.1획도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얘기를 듣고 어떻습니까? 뉴스에서 절망적인 얘기를 하고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거짓 뉴스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상이나 뉴스에 흔들린 이론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믿으면요, 철저하게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저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8절로 9절 말씀에 야훼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야훼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사람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훨씬 낫고요, 호흡 있는 방백과 돌리며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만큼은 제 생각이 틀림없습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할 때 좋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냐면요,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내 생각이 맞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맞습니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는 말을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한 석학을 통해서 이론과 논리를 배웠을지라도 그 논리와 세상의 어떤 모든 이론들이요, 하나님 말씀과 배치가 되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요, 그것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받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두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은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하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생기든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 감수하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할 때 절대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0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야훼를 신뢰한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믿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범사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면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상황과 하나님 말씀이 배치가 되면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하나님 말씀이 상이하면요, 내 수십 년간의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범사에 우리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뜻하지 않은 환경 가운데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철저하게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죠. 수많은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고 헤어지는 것을 반복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눈을 뜨고 사람과 교제하는 이상 어떤 사람과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는요, 삶을 살아가는데 철칙 같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철칙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더 믿는 대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믿으면 그 자식이 우상이 되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어떻습니까? 인생의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명철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이해력, 판단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갈 때 명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명철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기 때문에 명철은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왜 성경은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내 명철이 절대적이지 않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요, 개개인마다 이 판단력과 지식과 경험을 무시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내 지식과 판단력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가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자기는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소원을 갖고 기도해 온대요.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우울하다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 기도와 내 생각을 하나님이 이루어달라고 자꾸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요구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틀리면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선택하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의 일들을 절대적으로 대신 결정해 주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고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결정에 대해서는요, 내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40대 대통령을 지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어렸을 때 숙모님이 레이건을 굉장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레이건을 데리고 숙모님이 구두방에 가서 구두를 맞춰주려고 갔는데, 구두방 수성공 아저씨가 발치수를 싹 재더니 이제 구두를 만들어 주려고 하면서 마지막에 물어봤대요. 구두 끝을 뾰족하게 해줄까 아니면 동그랗게 해줄까 하고 묻더래요. 그러니까 레이건이 뭐 뾰족한 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뭉툭한 게 뭐 그것도 좋은 것 같고 애매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꾸 말을 돌리면서. 그러니까 구두 수성공이 그러더래요. 얘야, 며칠 생각했다가 알려주죠 하고 보냈다는 것이죠. 한 며칠 지나서 길거리를 우연히 가다가 레이건은 구두 수성공 아저씨를 만났어요. 아저씨가 물어봤습니다. 결정했니? 그랬더니 앞을 뾰족하게 해줄까 뭉툭하게 해줄까? 그랬더니 거기서 또 그러더래요. 레이건이 뭐 뾰족한 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게 뭉툭한 게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막 결정을 못하고 계속 애매하게 얘기하니까 수성공 아저씨가 그러더래요. 알았다.
내가 결정해서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일주일 후에 구두방에 와서 네 구두를 찾아가라 그러더래요. 속으로 레이건이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아유, 내가 결정 안 하니까 속이 후련하다. 저 아저씨가 수성고인고 전문가니까 훌륭하게 결정을 해서 예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일주일 후에 구두방에 가봤더니 깜짝 놀랐대요. 한쪽 구두는 뾰족하고요, 그치? 한쪽 구두는 뭉툭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짝짝이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걸 보고 굉장히 난처하고 있는 레이건에게 구두방 아저씨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너의 일을 결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 너는 살아가면서 내가 내린 모든 결정이 네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랬다는 것이죠. 짝짝이 구두를 손에 쥐고 눈물을 머금고 그는 평생에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고 자신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책임자는 것을요 그때 배우게 되어서 그가 배우의 길을 걷고 대통령에 오를 때까지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고 내 모든 결정을요 훌륭하게 내려주는 것은 부모님도 아니고요, 전문가도 아니고요, 자식도 아니고요, 오랜 지인도 아니고 내가 결정하고 그것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모든 일을 결정하되 어떻습니까?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터넷에 올라온 글 가운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는 5가지 방법을 제가 그 글을 봤는데 그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는 삶을 살려면 첫째, 모든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셋째는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늘 생각해야 됩니다. 넷째, 그 결정이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섯째, 앞에 4가지에 부합된 일이라면 절대로 주저하지 말고 실행에 옮기고 결과에 대해서는 절대 후회하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5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요 모든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쭙고 아뢰고 묻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면에서 인간보다 뛰어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많은 큰 계약을 앞두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은 계약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확정된 일일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의 사람이 미국 1930년대 대공황을 지나갈 때 그분이 많은 기업이 쓰러지고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살았는데 이분은 그것을 다 뚫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누가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성도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이 뚫고 나가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저는 10만 불짜리 계약을 하든 10,000불짜리 계약을 하든 1,000불짜리 계약을 하든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 옷방에 들어가서 한 반나절 정도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음성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든지 아니면 마음의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한 번도 응답을 주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0불짜리 계약이든 10,000불짜리 계약이든 10만 불짜리 계약이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이미 확정된 일일지라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훌륭한 대안과 방안을 반드시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을 행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이 안 되면 빠져나갈 구멍은 마련해놓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순종할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실패가 안 되고 일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빠져나갈까를 이 사람들은 궁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절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이기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왕들에게 2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마병을 의지할까 봐 말과 군대를 더 많이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에게 왕묘를 둘에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말 것을 또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마병을 더 의지했고요,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왕의 딸들, 공주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저버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믿음을 빼앗아 가셨고요, 그는 가장 합리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방 국가들의 공주들이 시집을 올 때 우상을 가져와서 이 우상이 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를 소유했어도 이 자기 명철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거둬가셨고, 노년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때 이스라엘은요 남북으로 분열되는 큰 비극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습니까?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 쌓을수록 믿는 구석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년에 내 삶에 위기가 왔을 때 진정한 도우심은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사업이 망하게 되면, 어렵게 되면 자기 삼촌이 돈이 많기 때문에 그분이 꼭 도와줄 것으로 여겼대요. 그래서 사업이 오면은 항상 연락할 준비를 살았는데, 브라질에 있는 그 집사님이 진짜 사업이 어려웠을 때 그 자기 삼촌한테 연락을 했대요.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근데 부자인데 돈을 안 빌려주더래요. 절대 안 빌려주더래요. 자기 사업이 곧 무너져 가는데 그 많은 돈이 있고 그렇게 친한데 돈을 안 빌려주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금요철회 때 나와서 기도를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업적인 지혜를 주셔서 난관을 뚫고 사업이 회복이 됐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았어도 사람 의지하니까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 의지해서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내가 진짜 정신 차리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한테 그 간증을 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야훼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요, 전쟁에 승리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요,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하나님을 잘 믿고 헌신하고 큰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지금 신앙이 식고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을 더 의지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복에 가까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재앙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면요 제일 먼저 사람은요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도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살만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복에 가까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재앙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 그랬습니다. 교만하면요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를 얻고 생활이 안정적이고 걱정할 것이 없어도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5시간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했어도 오늘 이 아침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됩니다. 어제 성경을 100장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어도 오늘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 주신 환상을 보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했을지라도 오늘 한 번도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그 마음의 자세로 다시 가난한 심령,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그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고 있었습니다. 유다 이름은 찬송하다는 뜻이죠. 매우 좋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가 찬송하다는 이름보다 예수님을 판 배신자로 더 많이 알려졌어요. 뭡니까? 이름보다 배신자라고 하는 그 뜻이 그 삶을 얽어매고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누구도 유다라는 이름을 자녀의 이름으로 붙이지 않고요, 자신의 성경 예명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중요하지만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름값을 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귀한 항존직, 좋은 직분을 주셨을지라도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매일매일 우리가 직분값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헌신하고 충성한 모든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수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에게 주신 모든 걸 가지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내 경험과 지식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평생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내 경험과 지식과 판단을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재앙에 가까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복에 가까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아까 드렸던 충만이라는 찬양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내용을 보면,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그리고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는 거였습니다. 어떤 사회적 이슈 가운데 편을 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로 충만하는 겁니다. 내 몸이 약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부럽지 않은 것은, 두렵지 않은 것은 예수로 충만하는 겁니다. 이 찬양이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 3절로 드립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같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고난이 올 때도 있고 실패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불올 순간도 올 것입니다. 풍파도 임할 겁니다. 하지만 그는 모두 환경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편가르기를 합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내 편으로 오라 내 쪽으로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것은 예수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아레마다 사람 요셉은 예수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공적인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의 속사람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준비하는 일을 감당하며 나갔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며 나가는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없어서 세상 부럽지 않고 세상 호령하며 나갈 수 있고 어떤 연약함과 흔들리지 않는 예수로 충만한 믿음의 삶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길 원합니다. 주님 충만하게 없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동서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 삶이 하나님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과 내 영을 주님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세상 평가리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거기는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는 거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길을 가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 삶과 내 성격 가운데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과 내 영을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이 예수로 충만하며 환경도 삶 가운데 말을 하고, 세상 두렵지 않고 세상 부럽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연약하지 않는 하나님 예수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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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예수로 충만하며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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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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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영광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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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하게 하나님은 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늘 감사드립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광의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이 부럽고 다른 사람이 부럽고 다른 환경이 좋아 보이고 스스로는 작아지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든 모습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연약함으로 넘어진, 스스로 자책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구 탓이라고 원망을 하고 나가는 모습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예수로 충만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십자가에 찢고 죽고 부활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꿈과 비전이 보이고, 예수로 충만하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이루실 비전과 말씀이 있기에 용기를 얻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세상 편들고 삶을 살아가지 않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심령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늘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네의 고백처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갔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또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한 부분을 감당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하며 나가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며 말씀으로 충만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예수로 충만한 삶, 믿음으로 충만한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